또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서 십자가의 도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반지도 있고 또 십자가 넥타이 핀도 있고 자동차에도 많은 악세사리가 십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거든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에 반역하는 가장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사형틀을 교회에다 달아놨거든요. 또 사람들은 그것을 사형틀을 자기 몸에다 지니고 다닙니다. 만약에 거꾸로 우리 미국에서는 전기 고문대를 해서 전기 의자한테 죽이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전기 의자를 귀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저희 전기 의자 모형을 가슴에 달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소용은 주후 315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가장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노예나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아도 이건 너무 잔인하다 해서 주후 315년부터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또 상징물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복음은 핵심이고 성경에는 십자가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십자가 중심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다른 것은 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오로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십자가만 할 것이야. 말한 것처럼 십자가 중심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마귀는 십자가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옛날에 영화나 연극이나 또 혹은 책에서 본 것처럼 드라큘라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냥 오로지 십자가만 무서워하잖아요. 그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이다. 혹은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성인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뭘 보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살아온 삶,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인이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한 삶을 사신 것만 아니라 죽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메시아인 겁니다. 대부분 훌륭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죽음까지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한 삶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위대하신 거죠. 많은 순교자들이나 소크라테스나 혹은 전쟁에서 죽은 많은 전사들도 죽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면 바울은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도를 참 많이 말하더라고요. 차를 마실 때는 차도가 있고 밥을 먹을 때는 기도가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식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울은 십자가에 도가 있다. 십자가에도 도가 있다는 거, 십자가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도 길이 있다 해서 십자가에도 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올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첫 번째 보면은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시인하게 하는 능력이죠. 아니 죄를 아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무슨 죄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까 말하지만 사실 죄를 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부분 죄가 뭔지 모르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자,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암을 발견한다는 것. 일단 발견을 하면 살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전혀 모른 채로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암을 찾아내는 것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몸에 암이 있지만 내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죄인인데 난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데 바로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굉장히 맑아가지고 우리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물이 맑으니까 벌써 고기가 어부가 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물이 쳐진 것을 알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는 항상 밤에 이루어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밤이기도 하고 본인은 참담한 밤이죠.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참 재수없는 날이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쨌든 아침이 되어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치고 허기졌지만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좀 띄워라 해서 그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띄웠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죠. 결국 바닷가는 예수님의 그 강론장이고 배는 예수님의 강대상이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물을 깊은 데 던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어부니까 당연히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야 신난다. 빨리 가서 이거 가서 팔아야 되겠다. 빨리 어시장으로 가자. 이래 될 텐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잡았으면 지금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지금 빨리 가서 팔아서 돈 벌서 가야 될 텐데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게 결국 예수님 만나자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얘기가 못 나오죠. 왜? 지금 그의 목적은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것처럼 고기 잡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을 이뤘어요. 자, 예수님 여러분과 저기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돈 했는데 돈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야 빨리 은행 가서 이거 뭐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집을 넓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텐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날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결국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북에 아주 행복한 부부 있었죠. 어느 날 아내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생일인데 내가 뭘 선물 하나 해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 아내가 난 아무런 선물도 필요 없어요. 왜 또 안 하던 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아내가 한참 있다는 얘기가 여보 그러면 선물은 그만두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1시간만 좀 잘 들어주세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으시면서 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세 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난 다른 선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래 맞아. 그래 바로 그 말이 옳지. 또 바로 맞아 그렇지 하는 이 세 마디만 해주세요 합니다.
아니, 여보, 그건 말이고 선물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럼 한번 해봐 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남편이 약속했어요. 그래,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내가 앞으로 1시간 동안 무슨 말 하든지 내가는 맞아, 오라, 그렇지, 세 마디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아내가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데가 기차지요? 했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기차에서 만났어? 버스에서 만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나하고 약속했잖아. 1시간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 오라, 그렇지. 남편이 그래, 알았어,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내게 프로포즈 했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편지 보냈잖아. 아, 그거 아니잖아. 지금 나하고 한 얘기 지금 1시간 동안 뭐 하자고요? 맞아, 옳지, 그렇지. 남편 참 미칠 지경입니다. 왜? 틀린 말을 하니까.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남편이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입을 콕 다물고 무슨 말을 하면 맞아, 오라, 그렇지.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남편 입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한순간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농담을 한 말인데 그게 당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나는 그냥 그런 말, 나는 그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게 당신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 난 그냥 무심코 한 마디 그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 말 3마디 1시간 동안 듣고 그냥 툭 하면 다 하던 이야기인데 1시간 말 듣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했네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어때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뜨거운 곳을 부어도 모르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들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음악 시간이 있더라고요. 음악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학교에 음악 시간이 다 있나 그랬어요. 보니까 장로님이 교수더라고요. 음악 교수. 그 장로님 보면 옛날에 독립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그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나간 옛날 이야기. 아버지가 독립문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지금 독립문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엔 정말 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학교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생활이 완전히 변한 거죠. 왜? 그동안 꼬박꼬박 월급 받다가 그냥 완전히 다 팔아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동네다가 아들은 너무너무 그게 싫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놨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교인들은 그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를 욕한 사람의 밭에 가서 그 밭에 있는 것을 뽑아버리고 깨트리는 것이 일이었대요. 자, 우리 아버지 욕한 장로 집에 가서 호박밭에 가서 밟기, 우리 아버지를 못 살게 흔들고 있는 그 집산에 그 밭에 가서 호박가에서 말뚝박기.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러고 나면 또 동네가 뒤집어지고 또 교인들이 쫓아와서 도대체 아들이 도대체 저 왜 전현문이냐고 욕하는데 말이죠. 꼼짝도 못하던 아버지. 그런 완전히 타락의 길을 가다 그럽니다. 본인이 하시는 간증이에요. 어느 날 그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영 자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바로 자기 위에 와 있더래. 자기는 누워있는데 아버지 얼굴이 자기 위에 있더래.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 자식이 지금 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는 일하지도 못한 채 누운 채로 그 눈물을 받으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는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의 그 눈물을 맞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어쩜 뭘 잘못했는지 그 당시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돈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아버지를 목사를 붙잡고 흔드는데 그걸 보고 좋아할 아들이 있겠어요? 근데 어때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굴에 흘리는 눈물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일 첫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순간에 왜 죄를 보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야. 그래서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죠. 다메섹에서 예수 잡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제일 큰 자에서 사울했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성경에 가면 갈수록 그가 말하는 말이 달렸어요. 제일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난 발작둥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조금 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더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에 불과했는데 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어디요? 난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더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점점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죄를 보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이, 그럼 죄를 바라봤으면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죄를 봤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뿐 아니라 그 깨달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것은 그냥 노래를 부를 땐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자기 고백일 땐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 의미가 뭔가는 죄 사함의 능력을, 죄를 사해본,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진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이베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화를 되기를, 자, 아들이 어느 날 시험 봤는데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성적이 아주 나빴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본 엄마는 세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 아들이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에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넌 도대체 밥 먹고 뭐 했냐, 야. 하면서 이걸 성적으로 받아와서 소통을 치는 엄마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과응보대로, 시문대로 거두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들이 그렇게 나쁜 성적을 받아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은 잘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백골난방,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세 번째 반응, 오히려 점수가 나쁜 성적표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를 오히려 끌어안아주고 무엇을 더 해주려고 애를 쓰고 뭐가 먹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은다면, 그러면 바로 이것이 은혜 아니겠느냐 하면서 은혜를 비교했습니다.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발견됐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에겐 징계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새는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중국인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시면서 중국인 나환자들의 대부다 이렇게 부르시던 김요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직접 나한자촌에서 직접 목회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던 목사님인데 요새는 근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의 간증 테이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북에 자주 이제 그 선교를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북에서 생겼던 일을 간증하셨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주 그 누구나 이번에도 여러분 신문에 나온 것처럼 요새 이북에서 나온 그 인권 백서에 보면은 성경 갖고 있으면 사형입니다. 그 처형당했던 건 나왔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형. 또 교회를 지하 교회를 갖기 때문에 처형. 지금도 이번에 나온 어제 나온 인권 백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얼마나 핍박이 큰지 모릅니다. 자,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모르게 일어나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공산당 사상을 배우니까 그게 머릿속에 이제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합니다. 공산당은 야 이게 절호의 기회다 생각해서 온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아들로 하여금 그를 비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형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고발한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러나 공부를 시켜서 대학에도 보내줬대요. 자, 그런데 그 아이는 공산당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상을 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다 사형을 시키고 얘는 완전히 그 몰락해버렸는데 그 아이만큼은 이제 아주 열성당이 된 것이지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신고 웃는데 문득 보인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의 얼굴 속에 옛날 자기가 고발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왜? 핏줄이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얼굴에 보이더는 거예요. 순간 느낀 것이 사형당하신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똑같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보고 웃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깨달았대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아들이 무서운 거야. 왜? 자기가 아버지를 고발했잖아. 이제는 저 아들이 자기를 무엇인가 해서 고발할까봐 그 아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번민 속에 있을 때 그 목사님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시나요? 그 아버지를 고발했던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그 김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죄도 용서하실 겁니다. 그때 지금은 아버지가 된 그 아들이 큰 한숨을 쉬면서 그 사실을 고백하더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인간은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죄인이니까. 판사가 당신은 징역 3년, 당신은 징역 5년 하지만 사실 그 판사의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가리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깨끗이 잘 씻어도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한다 할지라도 죄를 페인트 칠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십자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만이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바로 십자가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병까지도 짊어졌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자막 주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자막.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질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왔으니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이 믿어지고 저 말씀이 내게 닿아야 그래 질병이 낫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아니라 나의 병도 그분이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신유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병 고침의 능력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꼭 책 2권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가 나갈 때 군인들이 매는 배낭 속에 꼭 책 2권 있는데 한 권의 책은 성경이고 한 권의 책은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2권을 항상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성경은 성경이니까 갖고 가지만 왜 파스칼의 팡세를 갖고 다니냐?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파스칼의 여동생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심한 불치병 안질 때문에 고통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서 말합니다. 혹시 너 눈이 어떻게 바뀐 거 없니? 애들이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이 나았습니다. 그때 파스칼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난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됐답니다. 그런 옷깃마다 가죽으로 만든 그 작은 쪽지에 뭘 썼는가 하면 나는 철학자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어때요? 그냥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남들이 간증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그것을 뭐예요? 가죽막종에 써가지고 옷깃마다 다 넣어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아팠던 혈병 걸린 여인, 의사를 그렇게 만나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하면서 대단했지만 못 고쳤지만 예수님의 옷자락 잡을 때 난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각가지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라면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야말로 역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화대학교를 세우신 김한란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장례식하지 말고 환송식하고 불러라. 해서 그분의 장례는 장례가 아니라 환송식이었다. 결국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장례식을 바로 환송식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능력? 죄를 알게 하는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죄를 보게 하는 능력.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죄를 보게 하는 능력,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일단 죄가 뭔지 알아야 회개하든지, 죄가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하지 않을 거 아닌데, 죄가 뭔지 모르면 내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아유 저 양반 또 회개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십자가는 죄를 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로 이번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보는 능력, 죄의 사함의 능력, 치유함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늘 십자가 교회만 오면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무서운 사형틀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보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죄의 사함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치유함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안수할 때 오늘 치유의 능력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갖가지 죄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